전도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잊힌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주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옷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큰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본문의 전도자,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전도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왕.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이 솔로몬 왕이 그의 노년에, 그의 어떤 젊은 시기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노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이 솔로몬 왕이 인생의 어떤 노년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부귀 그리고 영화를 누리고 경험한 이 솔로몬 왕,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광, 이 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 왕,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인생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 이 세상의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여기서 이 헛되다라는 것이 3번을 넘어서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죠. 3번을 넘어서서 무려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허무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절대로 만족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도자는, 솔로몬 왕은 14절, 전도서 1장 14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 왕은 이 당시 최고의 것, 이 당시 최고의 것을 모두 다 누렸던 인물이 이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의 욕구들, 사람의 인간의 욕구, 어떤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존경받기를 원하는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그 욕구, 이 모든 욕구를 다 누렸던 인물이 누구냐? 솔로몬 왕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누릴 수 있던 그 모든 영광과 부귀를 누렸던 인물이 이 솔로몬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면 물질에 있어서, 명예면 명예에 있어서, 또 지혜는 어떻습니까? 지혜면 지혜에 있어서 알아주는 인물이 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심지어 쾌락에서도 어떠한가? 이 쾌락에서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총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렸던 인물이 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 왕,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한 이 솔로몬 왕이 노년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잡을 수 없을 뿐더러 어떻습니까? 잡히지 않는 거죠.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잡을 수 없을 뿐더러 잡히지가 않는 거죠.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변화하는 게 바람이죠. 아무런 결과와 아무런 의미를 줄 수 없는 것이 바람입니다. 즉, 해 아래에 행해지는 이 모든 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냐? 돈이 많이 있으면 그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 물질이 나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돈만 있으면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또 무엇을 생각합니까? 부부 사이가 또 이렇게 원만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만족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에게 만족과 행복이 있지 않을까?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어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행복하지 않을까? 만족함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사람은 생각하죠. 건강에 문제가 없고 노년에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으면, 노후가 잘 보장이 되어지면 걱정이 없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을까? 만족함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사람은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로는 인생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이 전도자의 권면, 더 나아가서 전도서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들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만족,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만족이 세상에 어떤 내가 추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솔로몬은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 계속해서 이어서 이 세상의 낙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과 웃음, 그리고 희락, 세상에서 주어지는 낙, 세상에서 주어지는 웃음,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 희락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전도서 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아멘. 전도자가 1절을 통해서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누립니까? 낙을 누리라. 낙. 여기서 이 솔로몬이 언급하고 있는 낙, 이 낙은 육체적인 쾌락, 성적인 쾌락, 육체적인 어떤 쾌락을 의미합니다. 이 쾌락이 무엇함을 이야기하냐? 1절 후반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권면을 하기에 어떠한 사람이냐?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만한 충분한 사람이 솔로몬이죠. 왜 이러한 이야기, 어떤 권면을 하기에 충분한 사람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후궁이 몇 명입니까? 700명, 첩이 300명, 총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던 왕이 솔로몬이기 때문이죠. 1000명의 여인. 모든 쾌락, 모든 즐거움을 누렸다 해도 무방할 만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쾌락을 누렸던 인물, 그 누렸던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 이 솔로몬이 그 끝에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합니까? 헛되도다. 헛되도다.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 쾌락의 끝에서 보니까 그 쾌락이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하 13장의 암논과 다말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암논과 다말의 사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인 암논, 다윗의 아들의 암논은 자신의 배다른 형제, 자신의 배다른 동생인 이복 동생 이 다말로 인해서 상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암논이 배다른 동생, 이복 동생인 이 다말로 인해서 상사병에 걸리게 되죠.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다말로 인해서 이 암논이 파리해져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말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컸다라는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암논이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 악한 꾀를 냅니다. 악한 꾀, 추악한 꾀를 내죠. 아픈 척을 한 뒤에 다말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음식물을 만들어서 침실로 가지고 오게 합니다. 음식물을 만들어서 침실로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을 가지고 온 다말로 하여금 무엇을 하냐? 욕을 보이게 되죠. 억지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10절 말씀,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찾으시고 아니면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아니면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아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아멘. 계속 펴두셔도 되겠습니다. 암논은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온 이 다말로 하여금 억지로 동침을 하게 되어지죠. 억지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논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어지냐?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상사병까지 걸렸던 이 암논의 마음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지죠.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사랑하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심히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어지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동일하게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이 이 세상의 쾌락과 잘못된 욕망이 이처럼 허무하고 허망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 세상의 어떤 육신의 쾌락, 이 세상의 잘못된 욕망이 이처럼 허무하고 잘못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이어서 본문은 이 낙, 이 육체적인 어떤 낙에 이어서 솔로몬은 웃음과 희락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권면을 하죠. 본문 2절 말씀.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2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웃음과 희락은 1절과 동일하게 세상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 즐거움,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 즐거움, 웃음, 감동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 즐거움, 감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서 웃음과 즐거움을 찾냐? 세상에서 웃음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즐거움과 희락을 찾죠. 취미 활동을 통해서 어떤 기쁨과 즐거움, 웃음을 찾고자 그들이 노력을 합니다. 음주, 가물을 통해서 어떤 행복과 즐거움을 찾고자 노력을 하죠. 조금 더 고상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회봉사나 어떤 구제나 섬김과 나눔 등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만족감, 기쁨을, 웃음을, 즐거움을 누리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웃음, 이러한 세상을 통해 주어지는 웃음과 희락이 본문은 무엇함을 이야기하냐? 다소 과격한 표현을 본문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이 미친 것, 그리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것은 헛되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헛되다. 절대로 기쁨과 즐거움, 감동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기쁠 수 있지만, 일시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어떤 기쁨과 웃음과 어떤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는 이들, 술 마시는 사람들의 어떤 그 길거리를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즐거워 보입니다. 어떤 그 길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면 웃으면서 서로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술잔을 기울이는 것을 볼 때에,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즐거워 보이죠. 웃음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술 마시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모임과 그 장소를 지나갈 때에 속에 있는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느껴지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술자리가 끝이 나고, 그 술자리가 끝이 나고 술이 깨어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즐거움과 그 웃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잠깐 그 시간, 그 자리에 잠깐 머물러 있는 웃음이죠. 그 시간 일시적으로 그 자리에 주어지는 일시적인 웃음과 일시적인 즐거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술뿐만 아니라 멋진 공연, 그리고 뮤지컬, 여행을 가더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죠.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느낍니까? 어디를 보고 와도, 어디를 다녀와도 또다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행을 갔다 오게 되어지면, 며칠만 지나게 되어지면 또다시 그 공허함이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또 무엇을 생각합니까? 더 좋은 데가 없을까? 더 나에게 어떤 만족을 줄 수 있는 데가 없을까? 공허함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때문에 3절에서부터, 본문 3절에서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전도자가, 솔로몬 왕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3절에
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깊이 고민했다라고 솔로몬 왕이 이야기를 하죠. 4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업을 크게도 해보고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각종 과목을 심어보고 수목을 기르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음을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7절을 보시면 종들을 두고 이 종들과 재산을 잘 다스렸고 은과 금 많은 보배들을 쌓고 무엇합니까? 노래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처첩들을 많이 두고 모든 자들보다 무엇했음을 고백하냐? 창성했음을 고백하고 있죠. 창성했다. 8절에서 9절 말씀.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어놓으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여기서 이 창성하니라는 것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맛보고 다 경험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 누리고 맛보고 경험했다라는 거죠.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그런데 이 전도자, 이 솔로몬 왕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끝으로 11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리고 다 맛보고 경험한 이 솔로몬 왕,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맛보고 경험한 이 솔로몬 왕이 끝으로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무익한 것이로. 예전에도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10,000원이 있음을 알고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100원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10,000원을 가지고 있고 10,000원을 소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원의 목숨을 걸지 않죠. 1,000원을 바라보고 그 1,000원의 인생을 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00만 원이 있음을 알고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1,000원에 10,000원의 목숨을 걸지 않죠.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없겠지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영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믿는 이들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의 낙, 이 세상을 통해 주어지는 그 웃음과 희락, 이 세상을 통해 주어지는 그 쾌락과 즐거움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잡을 수 없을 뿐더러 잡히지 않는 바람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의 것은 바람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는, 인간은, 사람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 것인가? 전도서 기자는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을 소유한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호흡하고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 이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할지어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잡히지 않는 그 바람을 잡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부류의 사람이 있죠. 잡히지도 않는 그 바람을 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어디로 불질 모르는 그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잡을 수도 없는, 나를 채워줄 수도 없는 그 바람을 쫓아 행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떠한 자들도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잡히지 않는 그 바람을 잡으려고 나아가는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인가? 나는 그 바람으로 나를 채우려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려는 자인가? 나는 그 어디로 불질도 모르는, 나를 채워줄 수도 없는 그 공허한 바람을 쫓는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쫓는 자인가?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세상을 통해 주어지는 일시적인 즐거움,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희락과 일시적인 희락을 쫓는 자가 아니요 진정한 만족이 되시고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해야 할 본분, 사람이라면, 호흡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 더 나아가 자녀들 가운데, 가문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나아가서 주는 사랑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울 수 없고
채워지지 않는